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생명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정릉에 발을 디딘 날이 2021년 겨울이었는데요. 그때는 분명 물을 틀어놓지 않아도 수도관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넋놓고 있다가 아침에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는 언제 끝나려나 싶었는데 어느새 날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2, 3부 및 플러스부 우리 봄 신앙 수련회를 어제까지 가졌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도 수련회를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 얼굴에도 그런 게 자꾸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뿅뿅 정릉 오락실이라고 굉장히 그 레트로한 감성으로 우리가 야외 체육대를 가졌었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지체들과 오랜만에 꼬리 잡기도 하고 또 2인 삼각 달리기 또 피구 등을 하며 뛰어노니까 오랜만에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는데 그 대부분의 장소에는 아직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가 좀 확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한켠에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요. 노란 개나리를 보니까 곧 다른 곳에서도 생명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노란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이고 또 기대입니다. 아직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말은 봄이라고 하는데 과연 봄이 왔는가라고 하는 그 시점에 샛노란 개나리는 우리에게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곧 모든 곳에 봄이 찾아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말입니다. 개나리는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알려주는데 또 이 봄이 완연해질 것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기대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함 가운데 우리 안에 곧 생명이 찾아올 것이다. 모든 곳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며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힘을 경험하며 어느 곳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생명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다른 조금은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방, 각 고을, 각 마을들을 다니시다가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 또 병든 자, 심지어 생명을 잃은 자까지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그런 여러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거의 처음 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기적이 필요한 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 곧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들과 이미 굉장히 친밀한 사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늘 연락을 취합니다. 자신들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흥미롭고 독특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눈가기가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자마자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 만에 나사로에게 가시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꼼짝도 안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마치 일부러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등하게 사랑하고 대우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지나가는 행인 1보다는 같은 셀에 있는 셀 친구에게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 부탁하는 것도 들어줄 정도라면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이미 친밀한 사이인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이웃에게는 사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유하시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은 사실 이 이상함을 넘어서 수상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1절에서 여전히 나사로를 우리 친구다라고 부르시면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몸이 아프면 잠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또 잠을 자야 병세가 완화되고 회복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나사로가 회복을 위해 잠을 청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또렷하게 말씀하시기를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상함을 넘어 수상한 대목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음을,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두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니까 그 정도 애두른 표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기보다 예수님은 돌연 내가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한다. 믿기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자기 주관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MZ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친구의 죽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처한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상태.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이 어디이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도 유대 땅,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나오신 그 피신하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 거기도 유대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마을은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신다면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로 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다는 말을 들은 도마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면은, 거기 있었으면 나 죽을 뻔했는데 여기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정도로 우리가 의심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에게 간다고 하셨을 때 도마도 나도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야겠다, 어차피 주님 유대로 가면 죽을 건데 나도 같이 죽으러 가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흐름이 맞아 보입니다. 특히 방금 이 도마의 반응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나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요한복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는 선천적으로, 선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감히 예측해 보건대 도마가 오늘날 MBTI를 한다면 NTJ나 아니면 STJ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의협심을 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용기 있고 멋진 행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펼쳐져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의 처음 부분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대 그 자체이십니다 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이 현실과 함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와 부단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
잊혀진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을 지닌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광은 순간이요,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예루살렘. 남은 것이라고는 피와 먼지밖에 없으며 먹을 것이라고는 자신이 흘리는 눈물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을 보는 것까지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에스겔은 무엇을 봅니까? 메말라 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맹인을 향하여 그 맹인됨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맹인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는 예수께서 유다 베다니로 과감하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제 막다른 길로 들어가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다른 이들을 선동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우러 가셨습니다. 모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앞장서 나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사순의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육신에 사로잡힌 생각은 죽음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가운데 성령을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